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신 바 되사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옵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복종하기로 작정하는 이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 더하여 주옵시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필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간절히 빌고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사 하나님, 이 모든 질병의 역사들이 이제 속히 종식되어 없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질병의 모든 근원들이 소멸되어 없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 회복시켜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거하는 이 나라 되게 도와주옵시고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제 속히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홍천수목원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사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의 역사로, 성령 충만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이 나라,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만나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됨으로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옵시고 이제 기도의 제목이 응답으로, 축복으로, 기적으로 나타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옵시고 이제 응답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역사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합하여 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공부해 나오던 것들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이렇게 쭉 했던 것들을 쭉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다 보니까 참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 나라가, 국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이 6.25 한국 전쟁으로부터 이렇게 많이 회복되어지지가 않았을 그런 당시였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이다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이 어려운 가난했던 이 나라를 이제 일으켜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라가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 마음을 합하자, 한 마음을 하자, 다 같이 뭉쳐야 된다, 뭉치면 산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랬을 때도 일제시대를 막 겪고 나서 막 이랬을 때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을 이제 국가에서 하고 성도들이 아니죠. 국민들이죠. 국민들을 그렇게 막 계몽하고 그랬던 것을 기억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새마을 운동 때도 막 다 같이 마음을 합해서 단결합시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나서 쭉 지나가다가 또 IMF 때도 우리 마음을 합합시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아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점점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마음을 합하고 단합하고 단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사가 그랬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정말 어려운 시기일 때, 정말 어려운 때일수록 국민들이 마음을 합했다라는 것이죠. 국가는 그렇게 막 이 국민들을 계몽하고 국민들은 마음을 막 합해가지고 심지어는 IMF 때는 장롱 저 구석에 들어가 있던 금 모으기 애 돌반지서부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이 그때 저희 아버지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때만 해도 이 장로 배지가 이렇게 금이었었거든요. 그 장로님들이 이 장로 배지도 다 내놓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간에 단합을 하면, 단결을 하면, 마음을 합하면 어려움을 뛰어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다시 이렇게 쭉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마음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합해서 그것을 위해서 이 마음을 합해서 막 나가면 결국에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보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은 마음을 합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됨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연합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된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싸움박질을 할 때도 그래요. 저희가 남자만 삼형제거든요. 삼형제. 그러니까 다 이렇게 체구도 조그맣고, 우리 집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조그맣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형제를
그 동네에서 저희가 어렸을 때 우리 형제를 건드릴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 명이 우리를 건드리면 세 명이 가서 때리니까. 아무리 뭐 어쩌고 그래도 세 명한테는 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합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단결함을 이뤄라. 연합함을 이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루 동안에 이렇게 생각하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다 하면 저는 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공부 많이 하신 분들께서 그걸 다 일일이 세어보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평균을 잡았더니 모든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 제외하고 활동하는 시간에 하루에 생각하는 것이 한 5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이라는 말이 이 관용어처럼 이렇게 쓰이는 것이 굉장히 학술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자료가 있는 근거가 있는 말이라는 거죠. 많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는데 참 불행하게도 그 많은 생각 가지수로 하면 5만 가지 정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보다 더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5만 가지 생각 중에 90% 이상이 쓸데없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왜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냐면 5만 가지 생각 중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염려, 그리고 내가 자신 없어, 내가 할 수 없을 거야, 나는 이룰 수 없어 라는 생각들이 90%라는 거죠. 그럼 이 시대에도 존재하는 위인들, 이 시대에도 존재하는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많은 생각들 중에 반 이상이 쓸데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꾸면 내가 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지?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앞서가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취하고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가가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쓸데없는 염려, 걱정,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뭘 할 수 있어 라는 생각, 이런 자포자기적인 그런 이 패배의식, 이런 생각에,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취하면 우리는 삶의 태도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연결 결과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패배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무것도 못해 라는 주저앉은 그런 삶의 태도를 뛰어넘어서 어떤 삶을 사냐면 앞서가는 사람들까지 못 가도록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심보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비판적이고 공격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쓸데없는 부정적인 생각에 우리의 그런 생각들을 취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경하는 조영기 목사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생각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의 태도를 취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패배의식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같이 갑시다, 같이 가자, 이렇게 쓰러진 사람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삶이 나은 삶일까요? 이런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지 알면서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말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라는 말의 그 성경의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자기 중심에 빠지지 말고,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을 갖지 말고, 또 하나는 허용은 무엇이냐면 과장되게 나를 나타내지 말고, 뭐 이런 뜻입니다. 뭐 허용이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우리말의 뜻도 그런 겁니다. 허용은 나를 좀 과장되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허용, 이거 허세입니다.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왜냐하면 모든 다툼이 내 중심, 이기심, 그리고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저 사람보다 나를 더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다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런 마음을 품으라고 성경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 허용적인 삶, 그런 삶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겸손하다라는 말은 아유,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이것이 겸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겸손의 정의입니다. 성경에서 겸손을 정의하라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다른 사람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분을 귀한 존재로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고한 사람들, 그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자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허용적인 사람들, 자기 중심의 사람들은 남보다 나를 더 나타내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은 낮추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겸손해야 된다. 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이야기하는,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예, 맞습니다. So what? 그래서 뭐요? 겸손하면 그런 뭘 위해서 겸손하냐라는 거죠. 마음을 합하기 위해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면, 나를 막 드러내는 마음에 잡혀 있으면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겸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 마음을 합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을 합하면, 그래서 또 뭐예요? 마음을 합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겨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만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연합할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연합해라, 연합하라, 한 마음을 합해라. 그래서 성도를 서로 돌봐라.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라는 거예요. 겸손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 5절부터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등됨,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모든 보좌를,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죠. 배고프실 필요 없으시고, 아프실 필요 없으시고, 죽으실 필요 없으시고, 수치를 당할 필요가 없으시고, 매맞을 필요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시려고, 우리와 하나 되시려고 그 모든 고난을 다 이미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하라, 하나 되기 위하여 겸손하라 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겸손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돌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돌본다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말에 돌본다라는 말은 이 보호자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호자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돌본다라는 말이 가장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가 자녀를 돌본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아이를 둘을 키웠습니다. 물론 제가 키운 것보다는 이제 한 90% 이상은 제 아내가 키웠지만, 저도 이렇게 어깨너머로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것을 봤잖아요. 지금 와서 제일 후회되는 게 그겁니다. 제가 반 이상을 같이 짐을 져줬어야 되는데, 90%는 아내가 키웠어요. 그러면서도 아무튼, 그래도 젖병은 제가 다 닦았습니다. 젖병 삶고, 젖꼭지 삶고, 이거 제가 다 했어요. 아무튼 간에, 아이를 키울 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조금만 우는 소리가 나도, 아이가 조금 불편한 소리만 나도, 혹시 기저귀가 불편한가? 혹시 잠자리가 불편한가? 혹시 어디가 아픈가? 열도 재보고, 옷도 이렇게 돌보고, 기저귀도 이렇게 다시 돌아보고, 하면서 배고픈 거 채워주고, 불편한 거 채워주고, 씻기는 거 채워주고, 기저귀 가는 거 채워주고,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돌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시기가 참 힘든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1년이 넘도록 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예배답지 못하게, 또는 성도의 교제답지 못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단결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이 국가에서 막 얘기했던 것이 이제 단결,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단결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단결해야 됩니다. 단결하고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단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시기를 속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시기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단합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돌보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빨리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합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성도를 돌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교회를 돌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합해서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서로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마음으로 성도의 아픔을, 성도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혜의 말씀이신 성경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혼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두 사람이면 그냥 능히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삼겹줄은 쉽게 우리 적이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합해서 성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성도를 사랑해 주시고 마음을 합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함께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시고 마음을 합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시사 교회가 성도들에게 큰 축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의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또한 우리 교회가 이웃에게도 큰 축복과 소망과 의지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워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함으로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쁜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상이 올라가고 있고요. 성경 공부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간에 이제 민족의 명절이죠. 설이 있는데, 작년에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부활절 때는 부활절 예배를 잘 못 드리면서, 추수감사절 때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못 드리면서는 성탄 예배는 잘 드릴 수 있겠지,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됐고, 이게 설까지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이 있는데, 정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가 이제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런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이제 교회들도 더 신경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오히려 세상에 더 끼치고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전도 길이 막히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부르거나 내가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 식구들을 보러 간다거나 하는 것은 조금 좀 자제해 주시고 방역 수칙을 좀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이제 연휴 끝에 오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러워서 제가 이런 광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튼 간에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을 잘 보내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될 수 있는 대로 타지에 있는 가족들과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큰 물질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만나 주옵시사 물질의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역사해 주옵시고 특별히 돌아오는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의 역사가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축복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성도와 교회와 마음을 합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